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이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승천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기를 지나서 부활절 이후에 7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주면은 49일입니다. 40일 새벽기도를 끝내고 49일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승천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성령 강림의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으로 26주 동안 이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1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한 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걷고 살다 보면 한 해가 두 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슬픈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만나게 되는 고난도 아픔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픈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심은 끝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승천주일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우리 선민이가 아주 크게 웃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라는 의사였던 제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난 뒤에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환난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는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3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3년의 시간들을 예수님과 같이 보내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듣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도 했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두려워서 모두가 흩어져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실제로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영에 눌려있던 것도 이 죽음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만큼 예수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인된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증인은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임무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복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마가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기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자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없지만 저 빈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이제는 나는 너희들이 있는 갈릴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스턴 지역 캠브리지 교우들이 땅을 밟고 살지만 믿음으로 하늘을 들어 기도할 때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고국의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님을 기도할 때 그들 안에도 주님은 계시고 모든 민족에게 주님은 이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쳐다보았던 갈릴리 하늘은 빈 하늘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빈 하늘은 욕망으로 인한 내적 공허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빈 하늘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소비사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이 물질에 종속되어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빈 하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길 끝에는 계시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 안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찮은 사람들, 보잘것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소박한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가치는 위대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우주 저 너머 한 구석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천은 이 장소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차원 공간을 사는 개미와 지렁이에게 여러분이 이 3차원 공간이 있어. 높은 공간, 너비의 공간, 이 3차원의 공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미와 지렁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에게 바깥 세상에 나오면 놀라운 세상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 대한 변화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차원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보나,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으나 그날에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시간과 이 공간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영적 차원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게 됩니다. 두 제자에게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의 영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영적 경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모든 인간은 누구나가 자신이 경험한 높이와 깊이만큼만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보다 더 신비로운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해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을 부활 이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일상의 세계를 뚫고 부활의 세계를 받아들이며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예루살렘의 증거, 또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한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누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간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였던 누가를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가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누가를 통해 회복하고 치료하시며 그에게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도록 그와 함께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누가는 그 옆에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도행을 하면서 그가 거반 주어 성 밖으로 내쳐져 있을 때도 그는 차가운 돌 위에서 그 기록을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 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들고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울의 믿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도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한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하늘만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며 때로 우리의 삶에 있는 절망의 현실들, 또 아픔의 무게들, 삶에 짓눌리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회개의 삶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는 주님과 끊겨져 있던 마음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삶 속에서 돌이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명예와 물질과 안정감과 이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무너져도 일어날 힘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을 때에도 내 인간의 욕구가 탐욕으로 지나가지 않게 브레이크할 수 있는 믿음의 제어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함을 통한 회개의 삶의 역사이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은 우리가 과거의 나의 흠을 지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은 고통받으셨죠. 수욕당했습니다. 고통받고 수욕받는 자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이 잘려질 듯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예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그 운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고 계시는 그림은 팔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유럽의 한 교회 마당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폭격을 맞게 됩니다. 전쟁 후에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다 잘려 나간 것입니다. 손과 발이 다 잘려져 있는 예수의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 그림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면 폭격 맞은 예수상보다 더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상은 그대로 두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감사하게도 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분쟁을 멈추고 폭격 맞은 이 예수님의 동상 옆에 팻말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 팻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세팅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교육은 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죽음과 이 고통의 권세를 다 깨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주어진 일상의 세계를 뚫고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영혼을 돌보고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작고 초라한 일에도 삶의 의미가 있고 낮은 자의 모습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배고픈 자들과 목마른 자들에게 빵과 물을 주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그곳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눈을 뜬 성도들은 부활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웃은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책임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벌써 절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야외배 끝나고 나면 6월달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살며 증거하며 살기에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더 잘 살아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목마르다고 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돌보십시오. 믿는 우리들은 이 만남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보스턴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이 오늘의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현재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오케스트라에도 선민이 또 지민이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현서 얼굴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준배, 여러 청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 또 도전하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왜 특별하겠습니까? 때로는 보스턴에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 드렸던 이 장소,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들과 함께 했던 이 흔적이 남겨져 있기에 이곳이 특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그들의 삶에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의 뿌리만 깊어졌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가슴 뛰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쏟아지도록 뜨겁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버지였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그 마음을 느끼기까지도 그는 민족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심장을 고동치게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짧은 시간 안에 삶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4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우리의 최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도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미워해야 하는데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순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 알고 기도의 능력도 너무나 잘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잘 안다고 하는 자녀가 평생을 살면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붙들어 주세요. 그 말만 해도 우리 아버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가정에 살고 있는 내 아이가, 두 아들이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산다면 아빠를 알고 있는 건 알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확인받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죽은 것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 무용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그렇게 나태하게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에 우리가 새벽을 깨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찬송과 기도로 기쁜 일에 참여한 것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학위도 아니고, 이건 상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죄의 종된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구나를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확신 가운데 있고 영혼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거룩해지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보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은 우리의 욕망과 죄악 가운데 늘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일주일을 보면, 설교자의 일주일을 보면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의 자리,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 큰 교회의 영혼들을 다 담으려면 얼마나 제가 분주하겠습니까?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이것이 일이 되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은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중보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부서부서를 격려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시간상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남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목사의 삶을 위해 중보해주고, 또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중보할 때 우리의 공동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5월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삶에 초대되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저도 하나님을 참 많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삶을 들으며 소통할 때마다 문자적 해석으로 제한되던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간절한 말씀으로 제게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 속에서 실감하고 삶을 통해 더해집니다. 성도들의 가슴 깊은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며 기도하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시다면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 외국에 나와 이민자로 공부하러 왔다가 개척하게 하시고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국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로 이 물설고 낯선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되고 열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예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예배로 풀어가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풀어가십시오.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죽음 권세가 두렵지 않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왜 두렵겠습니까? 왜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이 교회가 주는 만족함보다 세상과 사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크리스찬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부서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돌볼 때마다, 관계할 때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어봐야 소개할 수 있고 가보아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기 전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해, 우리의 용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너무 커서,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네요. 너무 뜨거워서 주님 지금 그냥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경험해도 또 식어질 텐데 이거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기에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주님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승천주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의 욕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